지난 2010년에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서 미래로부터 온 뉴스라고 하는 제하에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당시로부터 10년 후인 2020년까지 앞으로 사회, 경제, 문화, 혹 과학, 기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상 뉴스들을 소개했던 기사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기술, 신세계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소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2017년 줄기세포로 인공정자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남자 없이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소개됩니다. 2018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최고속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시속 480km로 달리게 된다, 개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2020년에 로봇가 암 제거 수술하는 것에 허용이 됩니다. 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허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역시 같은 해 개인 소유의 우주선이 드디어 달에 착륙을 하고 달을 오가게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무선 전화기를 발명했던 마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도 곁들입니다. 머지않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사라질 것이다. 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핸드폰이 사람의 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화기는 사람 귀 안에 심는 전화기입니다. 핸드폰은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기계와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문자도 말을 하면은 이것이 귀 속에 있는 전화기가 인식을 해서 상대방 귀 속에 있는 전화기에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생각으로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 속에 심는 전화기는 사람의 체온, 또 맥박, 그리고 또 혈압 이런 등등의 기초적 의료 수치를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어떠한지, 또 심지어는 질병 예방까지 하게 되는 이런 기능까지도 가지게 된다. 또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 이것만 가지고 몸속 전화기로 결제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2022년이 된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상들이 하나도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미래로부터 온 뉴스는 그 예상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롭게 소개되는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그 비슷하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미래로 개발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유독 시계가 멈추어 버린 듯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세계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늘 고대 2000년 전에 멈추어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아주 놀라운 일들, 획기적인 일들, 어메이징한 일들, 그런 것들 있다면 어떤 일들, 어떤 소식일까요? 이를테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 혹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선 이야기들, 또 혹은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고대의 신화나 혹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무협 환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으십니까? 세상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혹은 아니면은 이 몸속 전화기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시계는 여전히 2000년 전에 멈추어 서 있는 듯 합니다. 교회와 21세기의 이 세상은 사실은 유리문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유리문 하나만 열고 나가면은 21세기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느끼는 이 시간 차이 혹은 나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고대와 현대라고 하는 아득한 거리만큼이나 꽤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괴리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손주, 그 손주의 모습을 신기해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도 아닌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기도보다도 의사의 진단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의사의 처방이나 의사의 진단이 더 즉각적인 치료 효력이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정도까지 유익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그 고대도 참 먼 세월인 듯한데, 그런데 그 고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 태초의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같은 시편 104편 그 가운데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런 시편의 노래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의 감흥은 어쩌면 단지 책에 기록된 노랫말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천지창조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있을 건 다 있고 만들어질 것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21세기인 오늘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게 관여하시는가 말입니다. 세상을 짓고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한 것,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또한 생명이 육신에 붙어있는 호흡이 전부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태초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 지식을 다 동원하고 그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고안해낼 수 있는 것, 그 너머 것, 아니 사람이 결코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고안해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완전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입니다. 사람이 기술이 뛰어납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비약적인 이성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로 완전한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낸 적은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수많은 발명을 해오곤 했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 그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혹 그 정도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술과 기계가 만능인 이 21세기 세상에서 결코 매력적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 행복전도사로 알려졌던 분이 있습니다.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2010년에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살이 충격적입니다만 특히나 이분의 죽음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베르나르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고 최윤희 씨는 38세의 늦은 나이에 유명 그룹에 공채되었고 굉장히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소위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행복전도사였습니다. 무려 20권의 저서를 내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써내었던 책의 제목이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제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일까요? 책 제목만 보아도 그래 혹 밥은 굶을지 모르지만 희망은 절대 굶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가짐이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하고 또 죽고 싶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더 크고,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행복전도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이 아니라 살자라고 격려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유서 한 장 남기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가지런히,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화장실에서 목을 단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에 의사가 폐에 물이 찼다고 선언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라고 해서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죽을 맛인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어서 혹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목숨 달린 생명,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곧 마음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과학기술로, 의술로만 사람이 살고 병을 이길까요? 잠언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은 104편 3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영, 이 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 생명을 불어넣는 숨, 기운,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참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700가지가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진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줍니다.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왜 중간에 포기하고 말까요? 그것이 진짜 희망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희망, 가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쳐 봅니다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진짜 창조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참 생명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생명, 이 마음의 생명을 사랑, 기쁨, 감사, 희생, 용기,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창조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한 중에 평안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용기가 없는 자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이 없는 자에게 창의력을 창조해 주십니다.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자에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 존재, 의미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죽자가 아니라 살자라고 외치는 그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일생을 침대에 꼬박 누워서 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 나이가 대략 70이 다 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꼼짝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만 산 인생이 30년을 훌쩍 넘어 강직성 척추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살았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대전에서 제약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꽤 유복했지만 그만 병원비로 이리저리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집안이 기울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둘 분가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이 남자 단 둘이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군산의 고향집으로 내려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목 아래로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77세 노모와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쌀로 연명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30년 전의 일을 회고합니다. 어느 날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집에 들른
어떤 자원봉사자, 그의 사연을 라디오 방송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된 서울에 사는 한 자매가 사연을 들으면서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주고받고 편지를 두세 차례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라고 하고는 군산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천장에는 온갖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 마치 귀신을 보아 깜짝 놀라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얼굴에는 온 고름이 가득,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얼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때가 정확히 30년 전 12월이었어요. 처음에는 귀신 같은 모습에 놀라 바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추함과 흉함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환자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거미줄을 치우고 집안 청소를 하고 머리를 매무새를 만져주고 얼굴을 닦여주고 온몸을 정리해주고 이부자리와 옷자리를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 자매에게 누워서 12년 지내는 동안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당신과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자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매는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1982년 군산의 한 기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신랑은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매는 결혼한 이후에 손수레를 끌고 나가면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십자수를 놓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세월이 갈수록 나날이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이사를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에 웃음은 있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 예뻐 보였나 봅니다. 아름답게 보였나 봅니다. 형제들이 전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남편의 형제들이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군산의 이금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과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합니다. 미래로부터 온 뉴스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참 편해 보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오겠구나. 와, 놀라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데 정작 미래로부터 온 뉴스는 우리의 예상처럼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은 놀라운 것이고 그 문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고 보니 그것도 가짜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것도 가짜 낙관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창조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면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는 퇴고에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미래로부터 온 뉴스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온 뉴스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온 뉴스는 너무나도 과거여서 캐캐 묵은 듯이 들려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새 창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 불어 넣어주심이 그 과거로부터 온 뉴스에 담겨 있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시편 104편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영이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그 창조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 우러랑망하는 성관 가족들의 예배를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새 생명 창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